네,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고린도후서 강의 18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 관점이 드러날 때가 있죠. 어떤 일에 분노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분노하는 자기 생각과 기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에 실망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실망하는 기준이 또렷이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분노와 실망이 작동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의 분노가 어떠한 관점에서 오는가, 우리의 실망이 어떤 관점에서 오는가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좀 중요한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팔짱을 한번 껴보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장로님 팔짱을 끼면 대부분의 인식은 뭐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팔짱을 껴! 이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약간 건방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대학원 때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고 무엇을 집중해서 들을 때 팔짱을 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허리가 꼿꼿이 세워지고 팔짱을 딱 한 채 그냥 흐느적거리면 볼펜도 만지게 되고 자세가 흐트러지기 마련이어서 팔짱을 딱 끼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딱 들으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집중이 잘 되기 마련인 거거든요. 저는 집중해서 팔짱을 껴봤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에 다리까지 꼬면 이제 거의 막 실족할 상황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저에게는 그래서 누군가가 팔짱을 낀 걸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나를 분석하려 들고 뭔가 마음이 비틀려져 있다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 나이 때에는 당연히 또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법한 배경 속에 있는 건데요. 어떤 청년들이 이 앞에 찬양을 쓰거나 하는데 모자를 썼다고 생각해 보죠. 모자를 쓰면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죠? 저 예의 없는 놈, 감히 공적인 자리에 어른들도 계신데 모자를 써? 그런데 젊은 세대 가운데 그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모자는 그 사람의 패션, 장신구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어떤 청년이 모자를 써서 괘씸함을 느낀다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가방 또 다 떼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나타내기 위한 패션의 일종이며 장신구의 일종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모자는 무례함의 상징이 아니라 나의 패션의 상징인 거거든요.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것에 따라서 분노가 작동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에 분노를 하게 되고 어떤 일에 실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가진 기준이 드러나서 나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분노하고 어떤 것에 실족하며 어떤 것에 마음이 상하느냐는 결국 내 수준을 확인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서론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냐면 지금 고린도 후서의 이 맥락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이미 혼합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병행해서 본인이 믿고 따랐던 교회에서 지켰던 진리가 왜곡됐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조차 실망에 이르게 되고 그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사도인가 의심을 하게 되죠. 본인의 영적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증명해 달라, 추천서를 내와 달라 라고 뭔가를 요구하는 흐름 속에 오게 된 겁니다. 바울은 너네들의 관점 가운데 세속적인 관점이 껴있다라는 것을 자꾸 집어내지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직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가치로 너네들이 그것을 판단하려 든다라는 지금 깨우침 가운데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요, 앞부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의 화목은 제3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가 이것에 대한 잘못이 있고 너도 잘못이 있으니 서로 미안하다 그래, 사과해 라면서 중간에서 서로 한 발짝 양보하도록 중재하는 것이 화목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화목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떠한 진리의 기준 없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그렇게 적정껏 잘 지내는 것으로 두리뭉실하게 그냥 흘러가 버릴 때가 많죠. 그러나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변화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화목이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한 발 양보해 주시고 저도 한 발 양보할 테니 적정선에서 우리 화해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가는 거죠. 하나님 편에 돌이키는 거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으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번 주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자 같고 라고 하지만 우리는 참되고 라고 할 때 이 패턴은 앞의 내용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고 뒤의 내용만이 우리의 진짜 삶이야 라고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자 같고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두 가지에 대조되는 것 같은 맥락 속에 앞부분의 삶은 우리의 진짜 삶이 아니야, 뒤에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야. 우리는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라는 것으로 뒤에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의 삶도 맞는 겁니다. 앞의 삶도 맞으나 이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다 평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삶으로만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는 속이는 자처럼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함과 위대함을 찬미하는 것이 어떤 불신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 우리가 거짓과 허황된 것을 믿는 것처럼 속이는 자 같이 보이는 것 또한 우리가 당하는 질타이나 사실상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 거한 것이기도 한 거죠. 이 두 가지 삶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이 무명한 자는 무지한 자라고 했습니다. 무지하는 겁니다. 세속 사회에 대한 원리와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만 같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만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마주하기도 하죠. 그것 또한 우리의 진짜 삶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로 가다 보니 세상 앞에서 무지한 자로, 무명한 자로도 서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는 유명한 자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병행되어 있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누군가 보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근근히 이어가기도 하지요.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삶도 다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근심을 뚫고 지나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어 기쁨으로 다시 가려는 걸음도 있기도 하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는 줄 알미로다. 이것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가 가난한 것도 맞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도 한 거죠. 이 두 가지의 삶을 다 얘기하면서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평가하고 복음을 평가하고 사도를 평가하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굉장히 너네들은 편협한 시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 나의 사도됨마저도 의심하는 것이며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계속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끝에 얘기하죠. 저번에 말씀의 제목은 쪼잔하다 쪼잔해 였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냥 일상적 속좁음이 아니라 잘못된 편협한 시각, 잘못된 세속적 가치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서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빗대서 그런 제목을 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좁은 마음으로 너네들이 있으니 마음을 넓혀라 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입니다.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고 있죠. 너네들이 잘못된 편협한 시각으로 좁아진 마음에서 복음과 사도됨을 평가하고 있으나 마음을 넓혀라. 온전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러한 삶도 우리에게 다 얻어질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흐름 가운데 갑자기 오늘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굉장히 흐름이 약간 새롭게 전개되는 것만 같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해놓고는 굉장히 빠듯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뭔가 마음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뭔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안고 가는 것에 대한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다라는 것은 그런 것만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미 설명했죠.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이것저것을 다 포용하고 안아주라 라는 얘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로 올바르게 서 있어라. 편협하고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삼 저삼이 하나님 안에서 펼쳐질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은 마음은 아무 것이나 다 포용되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거룩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너네들의 좁아진 마음이 넓어져야 하는데 그 넓어진 마음은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넓은 마음이 아니라 경건과 거룩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의 흐름이 쭉 이어지고 나서 7장 2절로 넘어가거든요.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회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흐름이 조금 보이시나요? 6장 13절 마음을 넓히라 라고 끝나죠. 7장 2절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이어지죠. 사실상 이 흐름은 6장 13절에서 7장 2절로 가야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해놓고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해야지 자연스러운 맥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부터 7장 1절까지가 껴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의 흐름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이 말씀이 후대에 삽입되었다라는 견해도 많이 있으나 이것은 그렇지 않고 마음을 넓히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그 마음의 넓힘은, 그 마음으로 영접함은 아무 것이나 통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럼 14절 말씀 다시 한번 헤아려 보지요. 14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먼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던져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멍에는 이 짐승들이 쟁기, 밭을 갈거나 쟁기로 이렇게 갈게 될 때 목에다가 씌우는 이 구부러진 막대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쟁기를 끌게 되거나 수레를 끌게 되거나 해서 그 주인들이 조절을 하기도 하죠. 이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매지 말라. 우리가 매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미 사람들이 율법적 멍에의 무거움, 죄의 멍에의 무거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대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 멍에와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동안의 죄의 속박과 율법의 무거움 속에서 해방시켰죠. 그래서 결박을 풀어헤치고 멍에를 끌고 풀어지는 걸 얘기하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었던 멍에를 우리가 진다는 건 예수님께 소속되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만을 위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벼운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상 결박에서 풀어난 것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한 멍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러나 불신자는 어떤 멍에를 가지고 있죠? 율법적인 무거움 또는 죄에 대한 멍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지고 있는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허락된 거죠.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멍에를 진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 없는, 그래서 죄의 멍에로만 질 수 있고 율법적 무거움의 멍에로만 질 수 있는 그들과 내가 이 예수의 멍에의 결박을 풀고 그 멍에를 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주신 멍에를 안고 있음을, 그들은 율법적 무거움과 죄에 대한 멍에를 지고 있음을 상반되게 얘기해 놓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어진 예수님의 멍에를 풀고 그들의 멍에로 들어가는 것인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예수님 쪽으로 올 수 없고 우리가 믿지 않는 쪽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두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를 대조해야 하는데 이 대조하는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짜임새를 여러 단어를 엮어놨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의와 불법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던져놓고 자세하게 푸는 거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말도 안 되는 이 대조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양립해 놓죠. 같이 이렇게 세워 두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양립 불가능한 거죠. 같이 설 수 없는 겁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설 수 있겠습니까?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설 수 있겠습니까?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사탄에 대한 표현인 거거든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대적하는 것, 거짓, 제가 단어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으나 그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벨리알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사탄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데 같이 논 거죠.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그러한 맥락 속에 같이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도 같이 설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있겠느냐? 절대 함께 맬 수 없다라고 설명한 뒤, 선언한 뒤 여러 가지 설명으로 대조되는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앞에 보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함께 소유될 수 없는,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사귀는 건 교감하는 거거든요. 반대되는 개념이 사귈 수 없다, 교감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게 하모니거든요. 함께 소리를 같이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하모니를 이룰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함께 몫을 배분하는 겁니다. 배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같이 둘 수 없다. 함께 못이다, 놓다라는 단어거든요. 일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같이 놓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계지 말라는 이 뜻을 거룩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룩은 구별 아닙니까? 구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것으로 대조되어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죄에 대한 굉장한 경직됨, 윽박지름, 내침, 분리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을 지금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개념 속에 두 가지를 대조해 버리니까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들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들과 절대 어떠한 사귐도 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 어떠한 일치도 함께 무엇을 놓는 것으로, 어떠한 일을 함께 동력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내치는 겁니다. 멀리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분리를 두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펼쳐지다 보니 우리는 자꾸 교회 속으로 숨게 되죠. 교회와 세상이 단절되는 겁니다. 세상은 정말로 세속적인, 우리 또한 세상의 사람인데 이걸 사회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은데 세상 사람 이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분리를 하죠. 그렇다면 교회 안은 뭔가 거룩한 것처럼 세상은 뭔가 속된 것처럼 분리를 자꾸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자꾸 분리를 하게 돼요. 저 사람은 못된 사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개념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룩의 개념은 이런 걸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잠시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사람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은 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줄 수 없음을 분리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고 서로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미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는 말은 그렇게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네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밖이 있나요 우리에게? 없죠. 우리가 사는 게 모두 다 세상 아닙니까? 그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11절에 주어지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앞에서는 사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사귀지 말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의 대상은 다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면서 거룩의 개념을 준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어떤 한 형제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함께 형제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반복된 그런 죄악으로 교회 공동체를 자꾸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우리의 이 경건을 자꾸 무너뜨리는 자가 있는 겁니다. 경고해서 그 사람의 반복된 죄를 다시 한번 엄하게 징계하는 거죠. 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그 회개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맥락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거룩이란 개념은 어떠한 개념 속에서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개념 속에서는 같이 그 사람과 더불어서 먹지도 말라 라는 이 두 가지 개념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두 가지의 대조 속에 나오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라는 표현보다도 더 성경적인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인 우리가 모였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성경적이긴 합니다. 또 다른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미 고린도전서 앞장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의 개념은 그래서 결국 영역적 구분이 아닌 겁니다. 이 속에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이것의 바깥에 있다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한 것, 하나님께서 관계하는 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부터 함께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 두루 다니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짓고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루 다니신 거거든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관계로 가지요. 거룩은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뭔가 영역적 구분이 아닌 겁니다. 이 영역을 정하고 저기는 거룩하지 않은 곳, 저기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 어떤 영역을 정해서 여기는 거룩한 것,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인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거룩과 불법이 같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고 성도들만 모였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나요? 선한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괜찮음도 없나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이 다 영역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영역 가운데 거하여 있으니 모든 영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어야 합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사회는 세속적이고 못된 것,
이상한 것이라고 분리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야 합니다. 모든 영역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서 있는 것이 거룩의 시작인 거죠. 제가 다시 한번 16절 중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거룩에 대한 개념을 관계로 설명하고 내가 너네들의 하나님,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게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의 습성과 그들의 문화를 안고 오지 말고 철저하게 버리고 떠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오라는 내용이거든요. 뭔가 분리의 개념이죠. 그죠? 분리의 개념, 떠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룩의 개념을 얘기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요.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네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가운데 너네들은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관계로 이어가죠. 그러면서 7장 1절이 이렇게 됩니다.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너네들은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는 나의 자녀. 너네들이 온갖 이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는 이 패턴 속에 있습니다. 이 패턴 속에서는 우리는 경건과 거룩을 바라보게 될 게 뭔가 분리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는 것으로 읽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룩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봤을 때 결국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는 복음적 삶이란 오히려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에게 다가가는 것 또한 있는 겁니다. 거룩의 개념이 분리에 대한 개념만 있다면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흐름 속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에게 다가갔거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했는데 만진 겁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종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노출된 복음적 삶이죠. 이것이 동일한 패턴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아마 자막이 나와 있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눈에 들어오시죠? 지금 우리는 거룩의 개념이 두 가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룩의 개념은 구별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구분을 두고 분리를 하며 그 영역 속에서 나와서 그들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또한 사실이나 그러한 삶으로만 거룩의 삶을 영위한다면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만남은 없어지며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을 얻고자 율법 없는 자처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본인은 믿지 않는 자, 율법 없는 자에게 다가가는데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당연히 모순이 되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개념 우리는 다 안고 가야 하는 겁니다. 분리도 아니고 혼합도 아닌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는 사실 쉽게 신앙생활 하려면 단절이 좋습니다. 분리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그러나 분리되는 것이 성경적 요구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다가도 그 사람들이 불편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와 기다림과 포용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한 삶이 없으면 복음 증거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러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을 증언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믿는 사람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도 교제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어려운 지점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거룩이란 개념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다 보니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단절로 분리되는 것이 손쉬우나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다가가자니 우리에 대한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합되는 거죠. 우리도 그들의 가치에 휘말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이 행하는 것에 동조하다 보니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딜레마가 우리 가운데 있죠. 이것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패턴의 딜레마인 건데요. 자녀들을 막 신앙적으로 강요하면 튕겨 나갈 때가 있죠. 그죠? 그렇다고 이것에 대한 반대로 자녀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선하지 않거든요. 성숙하지 않는 자에게 더욱더 선함이 나올 수가 없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강요해야 됩니까?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까? 이것이 어려운 지점인 겁니다. 지금 우리의 거룩도 어려운 지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것을 저렇게 해라, 지금 이 영역으로 들어가지 마라, 저 사람과 어울리지도 마라, 저 사람이랑 대화도 하지 마라, 저 사람 얼굴도 보지도 마라 라고 하나님이 일일이 정해준다면 사실상 거룩은 더 손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과 영역적으로 떠나서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할 삶이 우리에게 놓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그들에게 다가가는 삶 또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7장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 영역을 떠나서 거룩을 지킬 때가 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묻어나온 더러움을 뿌리 뽑아 깨끗하게 해야 되는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단절과 분리만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듯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갔듯이 바울이 한 사람을 얻고자 그들처럼 행동했듯이 우리는 그들에게 파송되고 그들을 만나야 하며 소통해야 하죠.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말아야 된다면 믿지 않는 자와 부부 관계 속에 놓일 때 믿지 않는 자녀들과 함께 할 때 그 가족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들을 책임져야 하며 끝까지 증언해야 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으로 파고 가서 증언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증언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삶이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더럽혀지고 육과 영에서 우리의 더러움이 묻어나올 때가 이 더러움은 오염인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혼합되고 우리가 오히려 더 세속화되고 어느덧 더 합리화하는 겁니다. 술렁술렁 예전에는 경직된 거였다면 경직된 거 반대로 휙 뛰어 넘어가서 술렁술렁 그냥 적절하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족되게 서로서로 하하호호하게 편하게 즐겁게 하는 삶으로 오히려 세속화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삶에서 거룩의 개념을 우리가 다 안고 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 구조와 그 사건을
명확히 분석해서 자리에서 떠날 때도 있으며,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를 경건하게 깨끗하게 무장해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진정한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다 안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뛰쳐나오기도 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야 하는 두 가지의 책임은 우리에게 거룩으로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또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소통할 때 그 사람과 무조건 단절하거나 선을 거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구조와 사건이, 그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가, 여러 가지 행위가 악한 것으로 치달을 때에는 도망쳐 나와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단정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와야 될 때인지 무장하고 들어가야 할 때인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과 대화할 때 내가 지금 한 발 빼야 할 때인지 한 발 들어가야 할 때인지, 이 수많은 거룩의 두 가지 개념 가운데 매일매일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 씨름하셔야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관성 있게 묻어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세상처럼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사건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 사안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도 하는 두 가지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